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복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는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장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제21번 시편 34편을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지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서신 채로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다 같이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동자가 지어주심을 감사하고 믿음 잃지 않고 주를 의지하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된 성일 하나님 문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산 제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올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보고를 여사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축복과 넘치는 복으로 저들에게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지난 주간에는 비도 많이 내리고 태풍도 스쳐 지나가고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생명을, 재산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절을 또한 이렇게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달려나와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성도들 각자의 심령 속에 하늘의 신령과 땅에 기름진 것, 아버지 땅에 필요한 것들 가득히 채우셔서 그들의 삶이 날마다 주 안에서 영원히 잘됨과 같이 범상하들리며 강건한 복이 넘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꼭 알고 모르고 지은 죄와 허물이 있어 하나님 성령을 거스리거나 주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있거들라 아버지 앞에 낱낱이 다 소설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거룩하고 정결한 피로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씻어내사 아버지 앞에 빈 마음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의 뜻을 깨닫기로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번없는 듣는 이 복이 있게 하시고 입을 열어 기도하며 하늘보다 상달되게 하시며 찬양하며 천군 천사가 바다파는 은혜로운 시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배당 분위기 공기조차 성령이 지배하시며 미혹의 영, 거짓 영, 더러운 영, 악한 영, 귀신의 영들이 역봉하나 못하게 하시고 우리 성삼위 하나님만이 예배를 주관하시며 영광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 넘치는 복으로 충만 채워 주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들 저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의 선한 뜻, 온전한 뜻,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승리와 소망과 확실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서는 성도들의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상처와 아픔을 싸매시며 다시 한번 위로와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참여해서 모든 성도들 인소서마다 그러한 성의를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들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유하심이 주께 싸우니 이 시간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합당한 산sem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591장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성교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뿌려 거둔 것이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nun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여 허락하시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심령을 살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 허물과 죄와 아버지 부족한 것 용서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새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한 지도 벌써 반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만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뉴스를 볼 때 많은 사건 사고로 얼룩지는 때입니다. 아버지 잘 살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물질적인 복을 누리지만 심령은 각박해지고 아버지 사건 사고로다가 아버지 너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연수를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급작스러운 사건으로 아버지 얼룩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 않으시면 우리들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영역에서 우리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악한 자리에 앉게 마시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정중하며 아버지 행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을 것에만 욕심을 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넘치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이 좀 부족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고 육신이 좀 힘들고 아플지라도 감사하게 하시고 내 마음대로 안 될지라도 감사하게 하시며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때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자족하는 마음 가운데 늘 심령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이것이 내 삶의 양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하시고 교회 예배 시간을 사모하며 나오는 심령 되게 하시고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아버지 무엇을 하든지 늘 동행하게 하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후에는 호숫교회 설립 예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개척하시는 우리 전병호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의 심령들을 깨우는 아버지 하나님 호숫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축하하며 아버지 하나님 돕는 손길 되게 하시고 기도로 후원하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하여 온전케 하시며 승리하는 목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많은 손길의 도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달란트를 주님의 드림으로 아버지 돕는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강건케 하시며 육신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의 이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이 생기게 하시고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가 받은 달란트 온전히 활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쓰임받는 달란트 되게 하시고 개발하게 하시고 확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주실 때 아버지 아멘으로 받게 하시며 우리 심령이 살찌고 기쁨이 넘치는 이 예배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레위기 23장 15절 말씀부터 21절 말씀 봅니다. 구약 181페이지입니다. 자신을 알고 봉독합니다. 레위기 23장 15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맞는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드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21절까지 보았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7월은 교회 교육의 달로 지킵니다. 특별히 이달 말에 있을 여름 성야학교를 위해서 여러분이 많은 기도와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세정구역 교육자의 모임이 내일 모레 조치원교회에서 11시에 실시가 됩니다. 장마철입니다. 안전관리,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오늘 오후 4시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던 전명호 목사님께서 세정 호수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설립 예배에 참여하실 분들 가셔서 축하해 주시고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많이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5대 실천사항 주보 앞에 있는 5가지 실천사항을 여러분들이 꼭 실천하는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성가대원들이 성가 연습하면서 좀 더워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리 이동희 장로님이 에어컨을 좋은 거를 선물하셨습니다. 아직 도착을 못하는데
이따 오후 2시쯤 온다 그래요. 제공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열심히 찬양 연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정성껏 이 시간 봉헌하겠습니다.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며 약속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이 시간 걸어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드린 손길마다 큰 복을 더하시며 섬기는 가정, 직장, 생업, 사업마다 형통한 복을 더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머리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꾸어져도 꾸임받지 않는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마음속에 날마다 믿음, 소망, 사랑 가득 채워주시고 하늘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 찬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아버지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룩하고 흠없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각자의 기도 제목, 마음의 소망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늘문을 여시고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회복시키며 변화시키며 치료받으며 다시 한번 세심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역사 못하도록 화영검으로 지키시고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 각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즐거움이 가득 찬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큰 은혜, 충만한 은혜, 넘치는 은혜 나리오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내
옆에 분에게 범사에 감사하고 삽시다. 삽시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지키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 맥주절이나 6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어떻든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절기지 대한민국 백성이 왜 이 절기 지켜야 됩니까? 타당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짜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 절기가 주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에도 절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설날이 있죠. 또 추석도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농사에 관련된 절기를 우리는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과 한국 절기의 차이는 우리가 지키는 우리의 절기는 사람이 세운 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세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사람으로서 도리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은 소위 절기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절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가 7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기는 바로 예수님과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절기는 6월절입니다. 그럼 6월절이 뭘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지 않았으면 우리는 죄로부터 영원히 자유와 해방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바로 예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사귐, 이런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세 번째는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첫 열매를 지키는 절기인데 바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지 첫 열매로 부활하셔서 인류의 최대의 원수인 사망의 세력을 철폐하시고 영생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소위 오순절 혹은 칠칠절 혹은 맥주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이 임무교대하는 거예요. 이제 성자 시대가 끝나고 성령 시대가 활짝 열린 의미 있는 날이 바로 오늘 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리고 나팔절이 있습니다. 이 날이 되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와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영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뜻깊은 일정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속죄일이 있습니다. 이날에 온 백성들이 지긋지긋한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노래하는 그런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마지막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인류 심판의 위대한 메시지가 바로 이 절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7절기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맥주를 지키라 하고 하나님 명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반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걸 지킵니까? 이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순종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맥주절이라는 이 단어, 이 의미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맥주절에 여러 이름들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잘 여러분 좀 귀담아 들으시면서 의미를 좀 되새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시면 초실절이라고 써 있습니다. 초실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지긋지긋하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이끌려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그들이 입성을 하지. 얼마나 그립던 땅이고 가고 싶은 땅이고 살고 싶은 땅이었습니까? 이제 그들이 그곳에 정착을 합니다.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기업에서 열심히 터를 닦으며 생업에 종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가나안 땅에 와서 첫 열매, 첫 곡식을 거뒀습니다. 바로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이 절기, 이것을 추실절합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시면 맥추를 시키라 그랬습니다. 왜 맥추절인가? 바로 이 추수할 때가 보리와 밀을 추수할 때입니다. 밀과 보리를 거둘 때에 이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보리 맥자로 해서 맥추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는 출애굽기 34장 22절에 77절을 지키라. 77절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바로 6월절 이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은 6월절 이후 7주가 지난 49일이 지난 그 첫날 지키는 절기, 그래서 77절하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다간 레위기 23장 16절에 오순절, 이 오순절은 7 안식일을 7번 지키면 49일이 지나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바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여러 절기가 있지만 유독 맥추절은 4가지 명칭이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추실절, 맥추절, 77절, 오순절, 이것이 맥추절의 여러 이름, 여러 정황을 성경에 말씀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로 맥추절을 왜 지켜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이거 이스라엘 절기인데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가 왜 이걸 지켜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경청하게 되시면 왜 우리가 맥주를 지켜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바로 오늘 맥추절날, 즉 오순절날 여러분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시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모습을 여러 증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인생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영생 얻는다 하는 확증을 여러 사람에게 증거하셨습니다. 40일이 지나고 나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사도행 1장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임할 것을 주님이 약속하시고 구름 타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무리 가운데 약 120여 명이 요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외부 출입을 금하고 열흘 동안 마음과 뜻을 합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꼭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맥추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성령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바로 맥추절은 바로 성령이 오신, 아까 말씀한 대로 인무교대, 성부 하나님 시대가 구약 역사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33년 동안 성자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성령 시대가 활짝 열려 지금은 성령 시대 혹은 교회 시대 혹은 은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할 때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을 하나님이 처음 지을 때에 우리의 몸은 흙에서 왔지만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음으로 사람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사람은 사람인데 그 속에 성령이 없으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고 말씀합니다. 안타깝게도 아담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은 타락했고 부패했고 하나님의 노여움과 진노가 창세기 6장 홍수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울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사람들한테 주신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나의 신이 즉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않겠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립니다. 떠나자마자 심판이 이 땅에 내려와 노아 가족 8사람을 빼놓고 그 당시 약 1억 명이 되는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맛보고 말았습니다. 지난 4,000년 동안 구약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특정한 사람, 선지자 혹은 제사장 혹은 왕 이들에게만 임하여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다가 그의 임무가 끝나고 나면 후계자에게 다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했습니다. 즉 구약에는 특정한 사람 몇몇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사에 가로막힌 죄땀을 십자가의 피로 허물어버리고 하늘 가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심으로 드디어 성령 시대가 도래했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령님은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자 속에 회개하고 제사받은 자 속에 반드시 여러분 오셔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동고동락하는 진리의 영,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성령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을 성전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이런 표적이 따라옵니다. 자녀들은 예언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특히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육체 속에다가 성령을 폭포수같이 쏟아부어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맥추절은 바로 임무교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성령님으로 다시 이어지는 성령이 강림함으로 성령 시대가 도래하는 역사적인 날이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이 맥추절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맥추절을 지켜야 됩니까? 바로 오늘은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교회가 탄생한 날. 성령이 임하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여러분 탄생했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5장 25절에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놓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저 생긴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탄생에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죄인의 몸이 되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억저창생 수많은 인생들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을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실천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맥추절날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시지 않고 교회가 탄생하지 않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결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교회가 탄생합니다. 이 교회가 급속도로 여러분 확산되고 더 발전해서 급기야는 1884년 85년 4월 5일 날 그날이 부활절입니다. 과거에는 제물표, 오늘날 인천항에 언도도 아펜젤라 미국의 선교사 부부가 이 땅에 입항하고 복음을 들고 들어와서 드디어 여기저기 교회가 탄생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도 성덕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만약에 여러분 맥주절이 없었다면 오순절이 없었다면 어찌 교회가 여러분 탄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이 날을 영원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왜 우리는 맥주를 쉬게 됩니까? 바로 영원 구원, 즉 구원의 복음이 이날 기점으로 온 세상으로 힘있게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로 말미암아 메시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이방 사람들한테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지나친 독선주의, 지나친 우월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독차지하고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둬놓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런 편협한 신앙을 사수하고 살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 민족 외에는 타 민족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지나친 우월감과 독선주의에 빠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가 탄생하면서 오순절날 제한 16개국 이방 사람들이 절기에 찾아왔다가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그들은 가슴을 치고 통회하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3,000명이 구원받는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안전명의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이 또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그들은 잠잠히 있지를 못합니다. 나를 구원시킨 그 예수를 갖다가 전하는 일에 그들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개교회가 세워지고 이 복음이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퍼져나가 오늘 이 땅 구석구석 몇 년 천천 수많은 동족,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의 주제인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가이로 내 증인들이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섬겼던 하나님이 이제는 성령의 강림과 교회 탄생을 통해서 이 복음이 사방으로 힘있게 퍼져나가 사마리아로, 저 안디옥으로, 로마로, 그리고 유럽으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힘있게 퍼져나가. 지금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족속,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섬기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오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맥주를 통해서 이렇게 성령이 강림하고 교회가 탄생하고 구원의 복음이 유대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동서남으로 퍼져나가서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맥주절의 의미를 바로 인식하고 지킬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맥주절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을 실천하라. 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 여러 군데에 세밀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입으로만 사랑하는 사랑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행동으로, 삶으로 사랑을 우리는 실천하라고 주님이 명하십니다. 그러면 맥주절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절기라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성경은 아주 너무나도 세밀하게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곡식을 거둬드립니다. 추수기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퉁이 것은 걷지 말아라. 밭에 있는 곡식을 거둬들일 때에 모퉁이 것은 남겨둬라. 왜요? 과부나 혹은 고아나 혹은 나그네나 이방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주고 나누고 베풀라.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을 그렇게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들에 가서 곡식 더미를 묵지 않고 왔어. 그럼 다시 가서 묵지 말아라. 묵지 않은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가도록 그들에게 베풀어라. 하나님은 얼마나 구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논이나 밭에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아라. 그냥 흘려라. 남겨둬라. 게다가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비를 베풀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포도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가 잘 됐지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포도송이를 다 따지 말아라. 일부를 남겨둬라. 그래서 포도가 필요한 사람들, 특히 헐벗은 사람, 혹시 못 먹는 사람, 그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람들이 포도송이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남겨두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송이를 줍지 말아라. 그것은 과부나 불쌍한 사람들이 주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이방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주님의 마음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먹는 올리브, 감람나무 이거를 딸 때 절대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추나 밤나무를 털 때 그걸 막 들면은 하나도 남기면 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절대 감람나무로 열매를 딸 때는 흔들지 말아요. 다 따지 말라는 거죠. 일부를 남겨두어서 역시 불쌍한 사람들이 그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베풀고 나누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맥주절에는 이런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해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힘없는 사람, 홀로 사는 사람, 의지할 것이 없는 과부들 혹은 고아들 그들이 곡식도 또 과일도 그렇게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깊은 배려와 사랑을 베풀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맥주절에는 이렇게 우리가 뭔가 우리 주변에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뭔가 도움을 주고 또 나눔을 주고 섬김을 베풀 수 있는 이 사랑 실천자들이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꼭 실천할 것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해방시키지 않았으면 그들은 영원토록 종로로 타다가 거기서 인생을 마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지긋지긋한 노예로부터 저들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 이미 원주민들을 주님이 다 쫓아내시고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많은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신자고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라면 시편 기자와 같이 이 기도를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받은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곱씹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가 솟구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와 같이 내가 여호와께 받은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러분 이걸 고민하고 살아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많이 받을까? 어떻게 더 축복받고 뭘 받을까? 받을 걸 여러분 꿈꾸지 말고 드릴 것을 꿈꾸고 살아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넘치도록 더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드리라 하는 말씀을 수없이 강조합니다. 16절에 보시면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 17절에 보시면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라. 18절에 보시면 수소 한 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라. 19절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라. 20절 떡과 함께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드리라. 하나님은 구구절절마다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이 드리는 절기입니다. 드리라는 것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받은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거기에 보응하라는 겁니다. 보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레위기 23장 절기장에 보시면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영원한 규례니라. 21절에도 있습니다.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31절에도 있습니다.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41절에도 써 있습니다.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여러분 절기는 어쩌다가 생각나면 어쩌다가 기억나면 한 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건 대대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지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맥시도를 반드시 지켜서 이날 때문에 성령이 강림했고 이날 때문에 교회가 탄생했고 이것 때문에 구원의 복음이 전파됐고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이날을 항시 잊지 마시고 대대로 지키고 반드시 여러분 잘 준행해서 항상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가슴속에 여러분 묻어두시고 여기에 보답하는 그런 감사의 삶, 그런 보온의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맥시도를 맞이하여 이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이 오순절날 맥시절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구원의 복음이 온 천하에 선포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배자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주의 은혜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이 절기를 이래서 지킬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킬 것이며 이 은혜를 항시도 잊지 말고 늘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고백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실절,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맥추절날 성령이 강림하여 성령 시대가 활짝 열리고 교회가 탄생하여 이렇게 하나님 세계 각처에 주의 전이 세워지게 하시며 복음이 왕성히 전파되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우뚝 세움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이 절기를 맞이하는 성도들 하여금 사랑을 실천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면서 대대로 이 규례를 지키는 일에 저들이 주저하지 말고 자원하여 즐겁게 실천해서 아버지 말씀 따라 늘 순종함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육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축복의 그릇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영감 얻으시고 저들에게 크고 풍성한 은혜로 넉넉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도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오른손을 드시고 아픈 부위에다 손을 대시고 이 시간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하나님,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일으키는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시간 오셔서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하는 저들에게 주님이 친히 안수해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들의 상처, 아픔, 고통, 쓰라림 하나님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이 기도를 받고 난 후에 마음이 상쾌하게 하시고 몸이 개운하게 하시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주를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강건한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유한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중 나오리라고 말씀했으니 이 시간 약속대로 말씀대로 저들을 치료해 주시고 깨끗하게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게는 은이나 금이 없으나 내게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나음을 받을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치료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저들의 모든 질고를 흔적도 없이 제거해 주시고 아버지, 외양간에 나온 망아리처럼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고 돌아갈 수 있는 신유의 역사가 넘치게 많은 복된 시간,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고치심을 믿습니다. 주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름 거룩하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영원 변치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날마다 넉넉히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룩한 성령의 교통하심이 저희 무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